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정에 달을 보내고 있기에 또 한 번 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정을 생각하면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잘 부르는 노래죠.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의 시에서 유래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죠.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집 내 집뿐이리. 우리가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도 참 이 행복한 가정 올 때마다 쉼이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이 시인이 말하는 이 홈 가정은 단지 그가 어려서 살았던 건물로서의 집이 아닌 어렸 적에 행복한 추억이 깃들어 있던 그 사랑의 보금자리로서의 집, 부모 형제가 함께 어울려서 오순도순 지냈던 그 집을 말하는 것이죠. 이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은 유명한 배우였고 극작가였고 시인으로서 고향인 미국을 떠나서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년에는 아프리카 튀니지의 수도인 이 튀니스에서 영사로 일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이 바로 스위트 홈을 이루며 사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은 우리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꿈꾸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사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스위트 홈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세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고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주신 최상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타락한 이후에 실제로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는 상당히 풍요로워졌지만 흔들리는 가정들이 더 많은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사회학자는 오늘의 한국의 가정을 가리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 엄마는 교육마마, 아이는 공부벌레가 되어버렸다. 물론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이 시대 가정이 이런 요소를 가진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가정으로 변해가는 현실을 표현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홈 스위트 홈이십니까?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가정천국을 이루고 가정천국을 맛보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고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만일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정을 회복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루어가는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관계에 대한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제시한 분명한 원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행동한다면 분명히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아픔을 겪기도 하죠. 먼저 부부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18절, 19절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또 다른 하나의 관계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상방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것이 20절,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부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부모와 자녀 관계를 올바로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사이의 관계가 바로 세워질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른 모든 조건이 완벽해도 가족 간의 관계에 금이가 있으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은 다 가정의 행복을 원하는데 그 행복 요소를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외적인 요소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돈 잘 벌어오고 아내는 살림 잘하고 아이들은 공부 잘하고 뭐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살림이 넉넉해지고 집이 넓어지고 좋은 환경이 되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된 가정의 행복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소에서 오는 것이죠. 가족끼리 돈독한 관계 안에서 오는 것이죠. 비록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이 비록 없어도 가정의 형편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관계를 맺으며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자주 우리는 깨어질 때가 참 많죠. 좋은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좀 전 한 세 가지로 간단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본문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관계가 특별히 가족 관계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와의 자식의 관계가 주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가족 사이 관계가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부부가 만나고 그래서 교제하고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에게 소중한 자녀를 주시고 양육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자녀에게 귀한 부모를 주시고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 주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선택했다 차원을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주 안에 세워지려면 그렇게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어쩌다가 저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하지 못한 것이죠. 아내들은 여러분 부족한 건 많지만, 마음에 안 드는 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주 안에서 세워지려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루어집니다.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가정의 행복은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서 시작되어집니다. 비록 지금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여러분 마음에 100% 드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내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변화되는 모습도 나올 것이고 아내가 달라지는 모습도 나올 것입니다. 지금 부모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때론 자녀들이 여러분의 속을 썩이고 실망스럽게 해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 어쩌다가 내 속에서 저런 인간이 나왔냐 이렇게 생각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부족하지만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대하기 시작하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서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서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남편을 만났는가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죠. 어쩌다가 이런 아내와 살아야 하는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가, 우리 아이는 이 모양인가, 이런 불평과 원망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든 가족관계를 주 안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이 맺어주셨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를 향한 감사할 수 있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요, 감사의 조건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가정이 이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세워지려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각자 가족 구성은 각자에게 주시는 명령이 나오죠.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에게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뭐가 성결돼야 합니까? 서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야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데 어떻게 복종합니까?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생각하는데 어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를 존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야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부부인데 남편과 아내가 툭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날도 두 사람이 즐겁게 여행을 갔다가 티각티각 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옵니다. 남편이 길거리를 지나다가 개 한 마리를 봅니다. 그때 아내에게 빈정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봐, 저기 당신 집안 식구 지나가네. 인사드리지. 평소에 늘 아내를 무시하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고 있을까요? 질세라 개를 향해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여러분 이런 관계에서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존중입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부부가 서로 존중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부모와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하나님 주신 소중한 인격으로 존중할 때 막대하지 않는, 이렇게 따지면 분노하지 않는 진짜 교육이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하시겠지만 여러분 서로 존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자들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하신 가족들입니다. 존중하십시다. 교회 공동체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려면 마찬가지로 서로 존중하는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행복한 가정은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하지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이 이대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쉬웠다면 다 행복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맛보며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그거 결코 쉬운 것 아닙니다. 한 번씩 우리 속에서 자존심이 일어나서 왜 내가 복종해야 되는가 화가 날 때도 있죠. 사탄이 그때 똑 착차오죠. 네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늘 사랑스럽게만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다. 사랑스럽다면 쉽게 사랑할 수 있을 텐데. 자녀들도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말이 잔소리 들리고 간섭으로 느껴지는데 어떻게 쉽게 순종합니까?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성질도 두는데 어떻게 참고 품을 수 있습니까? 확 올라오는데. 어쩌면 자기중심적인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들은 이 반대로 대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려면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그 자체가 남편에 대한 헌신이요 희생이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아내를 향한 헌신이죠.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일 역시 그 자체가 부모님께 대한 헌신이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으로 돌보는 것,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을 때 이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헌신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것을 기쁨으로 지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지시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을 위해 헌신하려면 가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셔야 합니다. 시켜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시작할 때 이 서로의 헌신을 통해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내게 희생해 주기만을 기대할 때는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에 대한 사랑에서 나온 헌신, 이것이 관계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감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주신 진짜 행복이 꽃피게 되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구체적으로 좋다, 그렇지 하지 말고 실천할
사항을 몇 가지 제안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라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집에 가셔서 조금 어색하지만 당신 지금까지 나와 살아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것. 여러분 서로를 향한 감사의 표현을 통하여 더 복된 관계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도 너희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그 표현은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말해주죠. 집에 없으면 전화를 해서라도, 정 안 되면 카톡을 해서라도 이 가정에 대해 네가 있어서 네가 이런 모습이어서 너무 내가 행복하다. 여러분 그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가정의 달을 보면서 내가 우리 가족들,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부모에게 내가 희생해야 될 헌신단을 많이도 할 필요 없이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 실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의 가정마다 서로를 향한 감사, 서로를 향한 존중, 서로를 향한 희생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늘 행복을 맛보는 복된 가정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세워가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에 관계의 아픔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서로를 향한 감사와 존중과 희생을 통하여 더 견고한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